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해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생활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의 어려움과 또 신앙적인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거짓을 이기고 또 죄와의 싸움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담대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23일부터 준비된 온라인 학예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영혼들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또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나타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상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현재 그 코로나 방역 단계가 지금 아시는 대로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주일까지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신앙 안에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견고하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더욱 기도로 무장된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한 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또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죠. 어떤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또 세상으로 또 가도록 또 만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이제 그런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일부터 시작되는 그 온라인 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할까 또 그런 이제 계획도 세우시고 또 방법도 좀 세우셔서 이번 그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갑옷은 그 군인들이 그 전투할 때 입는 그 옷이죠. 물론 지금은 뭐 갑옷을 입고 전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군인들은 이 갑옷을 입고 전투를 했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이제 그런 옷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또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갑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군인을 이렇게 보면 참 멋질 겁니다. 좀 때로는 나도 저 군인처럼 저렇게 멋진 갑옷을 입고 좀 그 폼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군대는 정말 훈련이 잘 된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 갑옷을 입고 적군과 싸우는 그런 아마 용감한 군인의 모습을 연상도 했을 겁니다. 이 군인들은 그 보이는 적과의 그 전투를 하지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자신의 그 못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그 갑옷을 입고 싸우는 군인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무장된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용감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을 아마 상기시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옷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자와 그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그 날마다 그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그때 당시에 아주 부자는 그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줏빛 나는 그런 이제 보랏빛 나는 이제 그런 옷이죠. 그때 당시에 그 옷은 부의 상징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 상상을 좀 해본다면 아마 굉장히 그 남루하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의 상자와 또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거들먹거린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마치 좋은 옷을 입고 그것도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발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아마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종교가들을 조심하라고,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옷을 입기를 좋아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내가 화려한 옷을 입지는 못할지라도 그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같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경건한 생활, 그리고 단정한 생활, 그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부심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성경에서 옷은 영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과 또 행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인간이 입었던 그 최초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그 옷이 아마 인류 최초의 옷, 사람이 입은 최초의 아마 옷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거죠. 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수치가 드러난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무화과 잎으로 그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인간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인간편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나중에 그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발전이 됐죠. 종교란 무엇입니까? 뭔가 신에게 다가가는 그런 인간의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종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추앙하는 그런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종교의 모습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봤지만 그 옷은 완전한 옷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수고해서 만든 그 옷은 완벽한 옷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화과 잎으로 그 만든 옷은 그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그 옷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이 말라서 부서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수치가 드러나겠죠.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계속 무화과 잎으로 계속해서 옷을 해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 답이 성경 이사야서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책갈피를 해놓고요.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여기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인간 편에서의 그 수고와 노력,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자신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옷이 된다는 것이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옳은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한 옷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그게 좋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또 착하게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너무나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해입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옷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은 인간의 방법과 수고와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은, 그 죄는 누가 가려주시는 것일까? 인간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가려주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하나님 편에서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줄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또 예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줄 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그림자였고 예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준비해 주신 그 의의 옷, 깨끗한 그 옷으로 이제 갈아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1장 앞부분으로 좀 가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곁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구원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의의 곁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죄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진짜 죄인된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선을 행한들, 어떤 의로운 종교적인 행위를 행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유일한 인간편에서의 선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오직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슨 옷이요? 바로 구원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곁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교로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더럽고 위선적인 그런 추한 옷을 입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하는 또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청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믿는 세계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거듭난 적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 이야기는 뭡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쓴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인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입구에 그 준비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임금이 정한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무시했죠.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더 멋지고
또 화려하고 좋아서 입지 않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그 예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지 않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갈도 될 만큼 자신이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든지, 어떻든 그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임금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무시한 채 어기고 인간이 세운 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임금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탈락입니다. 자격 미달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진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왜 이를 갈고 울까요? 이를 간다는 것은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잖아요. 억울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왜요? 속았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질 때요, 속았다라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고 거짓 종교에 속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떠난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간 인생은 다시 이 세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으니까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게 바로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결박해서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옷을 입는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 더럽고 추한 그 죄인의 옷을 벗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의의 곁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기 위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한 옷입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옷이에요. 돌아오면 그때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면 이미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이미 준비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냥 옷도 아니고 그냥 좋은 옷도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록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갔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아들이 입는, 종도 아니라 아들이 입는 그런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들이 준비해서 입고 갔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준비한 옷이죠. 그 아버지가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탕자는 그 거지처럼 살았을 때에 그 입었던 더러운 그 옷, 추한 옷, 냄새나는 옷, 그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에다가 제일 좋은 옷을 덧입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의에다, 자신의 어떤 그 선행에다가 그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옷을 덧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사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겠죠.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은 진짜 쫓겨나도 뭐 수백 번 쫓겨나도 마땅한 거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죄를 지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또 아들로서 그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화려한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마 그 아들은 꿈만 같았을 겁니다. 이 모습,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단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그 더러운 옷을 벗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큰 아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보고 그 동생이 돌아왔어. 그러면서 막 기뻐서 막 들어가서 막 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니 좋아해야 되는데 돌아온 그 동생이 돌아왔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주 노했습니다. 분이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 이방인들, 둘째 아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처럼 열심히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죄만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잘 됐다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극기하는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인이 그 아벨을 들여서 돌로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아벨을 들여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미워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큰아들이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 일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최고의 옷,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옷을 입고 다시는 옛날처럼 그런 행습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고 예전처럼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자신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조심하면서 아들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실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때로는 그 옷이 자신에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좀 뭔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벗어났다가 또 입었다가 하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마치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그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옷은 환경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벗어났다가 또 입었다, 벗어났다, 입었다 하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그 추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면 그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벌거벗고 행동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도 예전처럼 똑같은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낮에는 사람들이 그 행동에 조심하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바로 밤에 죄를 많이 져요. 술 먹는 사람도 뭐 낮에 막 술 취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밤이 되면 술 먹고 술 취해요. 밤이 되면 어때요?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안 되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밤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랬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걸맞지 않는 인격이고 행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방탕과 술 취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음란과 호색, 이거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쟁투와 시기, 이것은 사람으로서 진짜 가장 근본적인 그 본성, 나쁜 본성,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상태, 그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방탕입니다. 방탕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받은 그 타락한 본성,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라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입고 그 옷을 벗는 순간 무엇이 나옵니까? 이 본바탕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뒤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다시 그 전에 했던 그런 육체의 일, 그 아담 안에서 받은 타락한 그 본성, 그것을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까지 그것을 갖고 돌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게 족하죠. 근데 또 뭐가 부족해서 또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까지 그것을 또 갖고 와서 그것을 행하냐는 거죠.
그 말이 안 되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잡히긴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이 세상의 술에 매여서 술에 취해서 술에 이끌려가지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세상의 더러운 것 가운데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 가운데 자신을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그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다시 그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자신의 몸을 비비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자신을 굴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마치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한다는 것이 꼭 자신의 몸을 이렇게 폭력으로 가해를 하고 자학을 하고 그런 것이 학대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진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방치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 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도리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는 게 꼭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함부로 굴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이 세상의 더러운 곳 가운데 막 함부로 방치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무덤에서 지내면서요,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사람들이 근처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모습,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가운데 삽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은 죽은 행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습니다. 특징이. 옷을 안 입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처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말을 건넬 수도 없는, 말을 했다가는 아주 막 도리어 큰 화를 입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되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건 이제 이방인의 땅입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특징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도 그 쇠사슬을 이제 억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로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세면. 여러 번 그 고랑과 그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특징이 자기 몸을 막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실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참 실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요, 거의 뭐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요. 그냥 옷을 벗고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라. 옷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근데 옷을 빨아 입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 특히.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냥 놀려요. 막 돌을 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침을 뱉고 막 놀리고 도망가고. 근데 그 세상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좋다고 돕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런 사람만 불쌍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벌거벗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하면 듣지 않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마치 그 쇠사슬을 끊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옆에서 좀 옳은 소리하고 좋은 소리 하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막 도리어 막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누가복음 8장 35절에 누가복음 8장 35절에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은 이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순한 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순한 양이 된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의 그 옷을 입은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제 걸맞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아시는 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령이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이끌어갈도록 자신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좋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갔을 때 그때가 좋았습니까? 육신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때는 왠지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는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육체는 즐거웠었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은 한없이 불편했어요. 내 마음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며 그 인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작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생활입니다. 전에 그런 재밌는 동화를 봤습니다. 그 안데르센 그 동화집 보면은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나라에 그 욕심 많은 그 임금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거짓말쟁이 그 재봉사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재봉사하고 친구하고 짜고 그 예수님 그 임금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멋진 옷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만든 이 옷은 그 입을 자격이 없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옷은 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또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옷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 신하들에게 그 자신이 입을 옷이 이제 완성이 됐는가 이제 보러 이제 보냅니다. 가서 보라고. 그랬을 때 그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옷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재봉사는 막 멋진 옷이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거의 이제 완성이 돼 갑니다.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들은 말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가가지고 이제 거의 완성됐다고 아주 멋진 옷이라고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때가 돼가지고요. 이제 왕이 이제 입으려고 이제 보니까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옷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보인다고 했겠죠. 멋있는 옷이다고. 진짜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재봉사가 옷을 입혀주는 거야. 이제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거리를 이제 행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웃었겠죠. 말은 못하고. 그때 어린아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다 이제 아는 거죠. 막 웃고 그 벌거벗은 임금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속으로 웃었겠어요. 자신은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까?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까? 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영적으로 자신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금은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믿음을 소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옷,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않았다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 벌거벗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또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있든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옷을 입고 있든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한 옷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벗은지도 모르고 그 자신의 옷이 누추하고 막 그런 더러운 옷인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신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신사처럼 조심스럽게 아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점잖하게 근무하던 사람도요,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예비군처럼 행동합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봐서 알아요. 이상하게 예비군만 입으면 완전히 예비군처럼 행동을 해요. 아무데나 앉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뭐 단추도 하나 딱 풀어 제치고 그래야 예비군 복을 입은 사람다운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옷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일 때 되도록이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게 있잖아요. 너무 야하다 싶은 옷 있잖아요. 특히 자매님들. 그 야하다 싶은 옷은 되도록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이제 자매님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건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죠. 뭐 단정하게 입으라, 뭐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마라 그러면 뭐 교회에서 옷 입는 것까지 다 뭐라고 그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자유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그 마음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옷을 마음대로 입고 싶으면 아무도 안 보는 집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공 모임, 같이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일 때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사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하냐는 거죠. 그 합당치 않은 겁니다. 자신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깨끗한 옷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세탁도 하고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깨끗한 옷으로 유지를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 공중재림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신랑이 그 아내를 위해서 입혀준 그 세마포,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누가 입게 했습니까? 바로 신랑이 입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입혀준 세마포를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 맞으러 나갈 때 먼저 입혀준 그 옷이 더러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겠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의의 곁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신부가 옷을 안 벗는 거예요.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자요.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리에 따라서 벗어났다 입었다 벗어났다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더럽힐 수가 있죠. 뭔가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아야죠. 세탁을 해야죠. 깨끗하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계속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유지해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신랑 앞에 그 깨끗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갑니다. 더러워진 옷은 세탁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옷, 의의 옷은 마치 물로 씻어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영적인 옷은요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접합니다.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뭐 옷을 한 번 빨면 됩니까? 또 입으면 들어오면 또 세탁하죠. 야 벗어 그 옷 빨개.
아니 어저께 빨았는데 뭐 한 달, 1년 입을까요? 더러워졌으면 벗어야죠. 벗고 빨리 빨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옷이 더러워졌는지도 모르고 진짜 추워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내게 입혀준 그 의의 옷이 더럽지 않은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그런 옷은 입지 않고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입혀주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옷, 진짜 깨끗한 옷,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기쁨과 자부심과 그 생활 속에 그 더러워진 것을 씻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내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을 남들한테 뽐낼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은 적과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갑옷. 이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빛의 이제 영적인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 저와의 싸움, 그 싸움을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되지 못해서 많은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구원을 받게 하는데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학예 수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생활 속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1년 학예 수양회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같은 기간 성인 말씀, 은장의 말씀, 유초 등부 말씀으로 나눠서 전해질 예정입니다. 중고 등부 말씀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20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전해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새신자 교육 8주차 말씀, 4시 30분에는 상담인 모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중 모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8시 구역장 모임, 목요일 오후 8시 봉사부서 원래회, 토요일 오후 8시 봉사회 원래회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전체 임원 모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각 조별 일정은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서 8월 8일 주일 말씀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말씀 시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거리두기 단계가 빨리 완화되어서 교회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